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고자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시는 각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각각 다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공통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바로 송구와 보내드림과 영신 우리가 새로 맞이하는,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수고들 너무나 많으셨고요. 너희 영신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생애에 결정적인 이렇게 고비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 형 예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주고자 하는데요. 그 사랑받는 집에서 왜 야곱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도망가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그 이유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탓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도요,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던 그가 결국에는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이제 그 장자권을 받고 나니까 이제 형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형을 떠나서 그렇게 꿈꿨던 그 장자권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예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이 예서는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고 또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때 당시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진짜 남성 중에 남성인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서가 사냥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탁 하면서 말을 타고 오면서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면서 탁 하고 오다가 그 다음에 들에서 뭘 잡았죠? 사냥을 잘하니까 사슴을 한 마리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싣고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동네에 있는 아가씨들 가슴이 다 설레겠죠. 이렇게 인기를 모았던 이 예서인 거예요. 그 예서에 비해서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나 하고 또 온바 일이나 도와주고 집안일이나 도와주고, 정말 형과 야곱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차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집안일 잘하던 야곱에게 무엇을 뺏겨버렸어요? 장자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남성 중에 남성인 이 예서가 야곱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장자권 때문에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삼촌 집에 이제 거리가 머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삼촌 집에 밤이 됐는데 다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길에서 잠을 자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길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돌. 그래서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세상에 거기가 자기 혼자 그냥 그 강야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꿈에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은 거예요.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야곱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가 정말 정의를 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야곱이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고 그 전에는 여기 장소가 어디냐 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옛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그 누스를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내가 안전하게 내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이러이러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장소 이 베델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나반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도 나반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처음에는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이뻐해줬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눈치가 슬슬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반이 어때요? 야곱이를 잘 속여먹는지 그냥 폼싹을 10번씩이나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판판히 속고 속았다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20년의 세월을 이제 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 그 나이를 사랑하는 턱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잘 지냈는데 이제 삼촌이 이제 내가 봉사를 해주면은 나이를 이제 아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첫날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거기는 깜깜하게 이렇게 해놓는가 봐요. 전혀 아내의 얼굴을 못 보나 보죠. 우리는 이렇게 문이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내를 모르잖아요. 아침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사랑하는 나일인 줄 알았더니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아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정말 내 사랑하는 애인인 줄 알았는데 딴 여자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전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야곱이가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야곱의 마음이 읽어지는 그런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들려졌었는데 그러나 그 억울함도 그 속상함도 잘 이겨내고 삭혀들고 그 나이를 끝까지 또 봉사해서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2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내가 가고 싶었던 그랬던 내 부모가 있는 그 고향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고향에서 돌아오면 형이 반갑다, 야 잘했다 이렇게 막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온다는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00명의 군사를 막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요? 동생 야곱 잡으려고.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또 얼마나 가슴이 서늘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가 가족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이 야곱이는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어서 이제 누르르 날라 숭숭 장구해야 되는데 그 얻게 된과 동시에 그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쳐버립니다. 천사가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쩔뚝쩔뚝 다리를 절게 되는데요. 바로 다리를 절게 되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다리를 절기 전에는 야곱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리를 전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가 있어야죠. 이 쩔뚝거리는데 저도 아파봤는데요. 못 달려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걸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야곱의 마음을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가. 그래서 이제 달려갈 수 없는 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두 번째 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그 형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형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칼을 갈고 오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그 형이 어떻게 순식간에 마음 바뀔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기도를 놓쳐서는 아니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하게 되고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안락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잘되고 편하고 살기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기 쉽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잘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 사람은 그런지 몰라요. 잘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그 생활에서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살고 있는 순간에 이제 어때요? 디나가 궁금하잖아요. 딸이 애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예쁜 애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네 딸들은 어떻게 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놀러 나갔어요. 이렇게 구경 나갔어요. 놀러 나갔어. 그런데 놀러 나가서 그냥 여자친구들을 만나서 좀 사이좋게 지내다 왔으면 너무 좋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4장이 바로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막 화가 날 때로 치밀 대로 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이제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의 생명들을 그것의 모든 하몰의 추장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말씀 위에 있습니다. 35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야곱이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화를 내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말합니다.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들들 말도 틀리진 않잖아요.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를 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둬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버지는 잠잠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에게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그 아들의 편에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엄청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시므온과 내 그 자녀들이 막 속이 터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왜 자신밖에 모르나? 이렇게 속 터지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아버지 자신밖에 모르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문제는 늘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생각에 묶여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른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묶여서 살아갈 때 이렇게 정말 분동 터지는 일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래서 늘 자기 중심인 그 야곱이 무엇으로 정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야곱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두 아들 시므온과 네이를 통해서 막 외쳐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밖에 모릅니까?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게 예쳐주거든요. 깨달으라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바꿔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토록 인도해 주었건만 너는 여전히 너 자신밖에 모르냐? 이렇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의 집안에 모든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결정,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에서가 약복나루에서도 그래요. 약복나루에서도 어때요? 옛날에 임금들은 전쟁을 할 때 왕들은 먼저 나섰잖아요. 그거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본이 되잖아요, 왕들이.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아버지로서 빵점이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요? 아버지는 본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가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첩의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나의 자식도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아요. 먼저 가려는 거예요. 먼저 가. 그리고 자기는 낙봉날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참 자기중심이에요. 어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 상은 아닌 거예요. 본인은 아버지 상이 아닌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정말 야곱이가 야곱이 같은지 그렇게 자신만 생각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때요?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막 그냥 다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족이 다 이렇게 막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폭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을 안 하면 안 될 게 생긴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개입하게 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5장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숲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안주하고 그 베델에게 이제는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동일하게 우리도요, 이 문제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지? 바로 지금 야곱이 풀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과 절망적인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저앉아있지 마라. 낙심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과 이 길을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우리 모두는 일어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은요, 돌을 막 몹시게 깎고 무슨 회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잖아요. 순수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깎거나 회치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는 거. 바로 이 제단의 자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숲곳에 주저앉아 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버리라 그러죠.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 너희들 다 잊고 다 내려놔라. 우상들 다 내려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가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로 움켜쥐고 사는 것이 뭐냐면 내 성공과 내가 잘되고 내 성공을 보장하는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첫 번째 되어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올라가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모님, 저는 우상을 하나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네, 자신을 깊이 한번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신을, 우리가 참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왕되어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내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기분 나쁘면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상인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차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2021년도는 내 생각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 그곳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러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날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상술이 남의 아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거, 내가 놓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동일하세요. 항상 동일하시는데 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조속으로 변해서 새벽 예배가 있고 3일 만에 변해서 3일 예배가 있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우리 사람은 참 변하기 쉬운 게 우리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변할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한참 멀어진 우리들을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때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요 말씀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도 사모님 듣기 싫을 정도로 말씀하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사는 길이세요.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은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거라고. 영의 양식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안 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버린 우상들을 다시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꾸역꾸역 주머니다 주워 담아서 아이고 나 무거운지 뭘 아울러치고 이러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그거 절대로 주워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버린 우상들을 절대 바라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떠났더니 다 버리고 이제 떠났잖아요. 떠났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추격하는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자 그거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요, 알고 보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며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입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로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면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가 외치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되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돼야 되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향해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물맷도 5개를 가지고 힘있게 돌려서 그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쳐서 부셔 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 마귀 권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명령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2021년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서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엘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요, 베델까지는 이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베델까지는 이르는 경우가, 아까 야곱이가 베델을 처음에 이뤘잖아요. 돌베개로 했고, 그런 베델까지는 이르는데, 바로 이 엘 베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 적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하나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모든 것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늘 두려워하는 존재,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엘 베델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델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엘 베델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 거듭나고